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제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송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김세찬 학생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들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집중하여 듣게 해주시고 내용이 잘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수입니다. 수. 네, 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입니다. 구약. 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뒷사람 앞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나요? 네? 뭐 벌써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해요? 예?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뭐 하지 말까요? 또 막 속으로 막 나오죠. 네, 막 이런 소리 나오죠.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걱정할 일이 굉장히 많죠.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화면이 안 나오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 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그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지만 가장 크게 바뀌게 된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다라는 거죠. 지도자의 전격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읽은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도와줬던 굉장한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죽고 지금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 이는 어찌 보면 변화이기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기와 변화 속에서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자, 그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그것은 바로 든든했던 리더십이었던 누가 없었다? 바로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그 임무를 대신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 이제 그의 곁에는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 없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힘들게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은 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에 그의 곁에 지금 모세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다라는 사실은 심각한 위기였고 굉장한 불안 요소였습니다. 모세 없이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저 모세의 수종을 들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는 의지할 그 모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민족들 어떤 민족입니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큰 그런 민족이죠. 도저히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용기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무섭고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고 가나안이라는 그 거대한 문제, 그 거대한 현실이 자꾸만 압박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합니다. 왜죠?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손에 쥐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능력이 없고 남들보다 돈이 없고 남들보다 지식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각종 결핍과 부재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만 붙잡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결핍과 부재들이 우리를 자꾸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늘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자, 다음 장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부재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존재.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분명 여호수아의 곁에는 그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의지가 되었던 모세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모세는 떠나 없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변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의 곁에 함께 계셨던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시선은, 여호수아의 생각은 모세가 죽고 없어진 그 현실, 그 상황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 바뀌어버린 것, 변한 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 그런 결핍과 불안, 부재, 그런 불확실한 요소들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 그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수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여호수아가 지금 주목해야 했던 것은 모세가 없다라는 이 상황, 이 모세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주목해야 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신가. 여호수아는 그것을 집중해야 했던 거죠. 모세는 없습니다. 그가 지금 계속 의지했던 대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호수아의 곁에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던 한 분,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순종하기만 하라. 자,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아니까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딱 하나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자, 지금 당장 가나안 앞에서 진을 치면서 가나안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라라는 그 생뚱맞은 명령을 지금 하나님은 내리고 계시는 거죠. 차라리 뭐 칼과 창을 준비해라, 엄청난 군사들을 준비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전력을 재정비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의 복은, 그 가나안 땅의 행복은 전쟁이나 전략, 힘이나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쳐 부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쳐 복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순종부터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의 행복은,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순종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무기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갈 가장 필요한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 순종이라는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그런 인생만이 가나안의 복, 그 형통의 복,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확실한 진리 하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 일을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의 복을, 그 가나안의 축복을, 그 가나안의 형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죠. 왜입니까? 이 오늘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일의 행복, 내일의 축복, 내일의 형통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막 점쟁이 찾아가서 누구랑 결혼할까요? 네? 남자친구 누가 생길까요? 네? 이런 거 묻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그 순종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일의 행복, 내일의 축복, 내일의 형통, 내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그 하루살이 인생, 그것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인 겁니다.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내일 일을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있으니 괜찮다. 자,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요약하면 딱 이 문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불확실하겠지만, 두렵겠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왜입니까?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다. 네 삶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니까 괜찮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우리 혜림이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 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1절에서 9절 말씀을 봤지만 그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두려울 것이, 걱정할 것이, 염려할 것이, 불안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 곁에 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게 없어서, 나의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유일한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삶 어떨까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삶,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다른 어떤 사람의 삶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 앞에서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 두려운 일들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괜찮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괜찮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다 가진 자다라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드릴까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네. 늘 필요할 때 등장해주는 우리 예찬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단순히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기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두려움 가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삶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9월달 오후 예배는 오후 2시부터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중 신앙교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주중 신앙교재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확인과 검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문화음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별 모임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